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역대하 제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그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속회 헌금 조던교 장로님 속, 속회 헌금 엘리사 속, 속회 헌금 루디아 속, 번지예물 고만복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나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오늘 토요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속회 예물과 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속회가 하나씩 둘씩 모여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속회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속회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옵소서. 번제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역사하옵소서. 내일은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하는 일터,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스바 여왕 그러면 에티오피아 여왕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스바라고 하는 옛 지명은 오늘날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예멘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예멘이란 나라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는 것하고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상황은 달라요. 지금은 남예멘과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스바 그러면 남예멘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쪽에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그러한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스바 여왕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왔다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면 이 스바 여왕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 예멘,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이쪽 지역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여자 통치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바 여왕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자 왕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어간의 그 예멘 지역, 아라비아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여자 왕이 다스렸던 기록들이, 여왕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스바 여왕이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언약궤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놨는데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언제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날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가을이 되면 언약궤 축제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굴 어딘가에 언약궤가 감추어져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언약궤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오늘날 이티오피아에 가 있을 수 있느냐? 학자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솔로몬은 얼굴이 우리 같은 색깔이고 이 스바 여왕은 얼굴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넬리크라는 거예요. 메넬리크가 어느 날 묻는 겁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가 누구야? 그때 여왕이 칼을 주면서 이거 들고 예루살렘을 가라. 가서 이 칼을 솔로몬 왕에게 보여주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메넬리크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칼을 보이고 아들로 인정을 받고, 이 솔로몬 왕이 이 나라는 작고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아들 메넬리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로 옮겨갔다. 요런 하나의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누군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디에다 감췄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스바 여왕의 방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궁금했어요. 많은 소문을 듣는데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똑똑할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질문지를, 수십 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와 보니까 성의 규모나, 그리고 이 왕이 여기 딱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의자는 상아, 코끼리 이 어금니 이빨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또 금으로 싸놨고, 그리고 팔걸이 옆에는 이 사자가 한 마리씩 이렇게 사자 형상을 가진 형상이 서 있고, 왕을 만나러 올라가려면 계단이 6개가 있는데 계단 양쪽에는 작은 사자들이 마주보고 있고, 그러니까 12개의 사자가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술을 나르는 사람, 음식을 나르는 사람,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와,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스바에서 들었던 말이 맞고, 아니 내가 들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찬양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운 이유가 세 가지인데,
8절에 보면 첫째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왕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라고 하는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당신을 왕을 삼았고, 세 번째는 8절 끝부분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로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 솔로몬에게 예물로 드렸는데, 금이 9절 말씀 보면 금이 120달란트, 이 120달란트라고 하는 금은 1달란트가 34.3kg인데 이 금 무게로만 따지면 4.1톤이니까 이건 수천억, 이렇게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 말씀 보면 후람의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을 실어 왔다. 이 백단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자색 빛깔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인도 쪽에서 나오는 아주 대단히 특별한 나무예요. 이 백단목을 어디다 쓰느냐? 첫째는 건축자재, 두 번째는 악기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왕궁과 이런 계단을 만들 때 이 백단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바 여왕이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고 대단히 놀랐고, 또 그러면 받았으니까 어떻게 줘야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답례를 하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주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스바 여왕에게 주었다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세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이 나라의 창고로 들어오는 금의 총합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받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이 뭐냐면 이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세금이 이 해상 무역과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금이 많으니까 이 금 가지고 뭐 했냐 하면 1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방패를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 방패에다가 금을 갖다가 도금 붙여버렸다는 얘기죠. 버쩍버쩍하게. 그래서 이걸 어디다 두었다고요?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왕궁을 이야기하는데,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을 가지고 지은 왕궁이다. 그래서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금방패 200개를 거기다가 쫙 전시해 놓은 거예요. 전시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20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금이라는 거예요. 술잔도 금이고 음식을 담는 것들도 금이고 모두 금인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20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 당시 물건을 사고 팔 때 지불하는 건 은이었어요. 은이었는데 은은 너무 많고 이 별로 은의 가치가 아주 뚝 떨어졌던 거죠. 왜? 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수입해 왔는데, 이때 코끼리 뼈 상아를 수입해 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코끼리가 없어요. 코끼리는 유브라데강 위쪽하고 아프리카에 삽니다. 그러니까 상아는 전부 수입해 들어왔고, 여기 보면 21절 말씀 보면 원숭이 공작도 수입해서 이스라엘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솔로몬이 다스린 그 군대의 숫자 25절 말씀 보면 병검에는 말 외양간 4,000개, 마병 12,000명 이렇게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다스렸던 땅의 넓이가 다윗 왕이 다스렸던 땅의 넓이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오늘 26절 말씀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 어디냐면 이 남쪽에 가면 지중해 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애굽강이 있어요. 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 이 사이 전체를 누가? 솔로몬이 통치했다는 얘기죠.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9절 말씀 보면 이제 30절에 솔로몬이 죽었다. 40년을 통치하고 죽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왕이 됐다면 60세 어간에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 왕의 죽음에 비해서 대단히 짧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 하에 가면 이 솔로몬은 우상의 신전을 건축했고, 찾아가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한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싹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0대 초반, 10대 후반, 10대 후반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들이,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이가 늙어서 여인들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첫 출발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돼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모르죠.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헛된 게 되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10대 후반 왕이 되어 40년 통치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첫 은혜와 첫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노년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책망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 걷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잘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걸어온 믿음의 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한 것, 은혜 받은 것 우리 마음판에 오래오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운한 일들, 속상한 일들 하나님 모래의 강물에 흘려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청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때도 씻어내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맥주감사절기를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